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아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가 어긋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녀를 향한 기대. 무엇보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란 좋은 것입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사람을 활력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가 서로 기대가 맞지 아니할 때, 남편과 아내의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또 부모와 자녀의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무엇보다 우리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예수님의 기대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 기대가 다르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을 감난산, 벳바게와 또 베나니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이렇게 예루살렘, 벳바게, 베다니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여행의 경로를 말씀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모든 사람을 대속하려고 죽으시기 위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도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 뉴욕으로 가는 이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을 펼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목적과 또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만 이 땅에 많은 왕들과는 달리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또 섬기기 위해서, 또 그 섬김의 가장 극치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소유는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나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왕들은 멋진 노새나 또 백마와 같은 멋진 말들을 타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또 그것도 잠시 빌려서 렌트해서, 뭐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티코겠죠. 티코가 있나요 요즘? 가장 작은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신이 세상의 사람들, 무리들이,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속적인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기 때문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평정해서,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과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부패를 청산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죽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서는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섬기시기 위해서 또 그 죽음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기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기대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목적,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버리고 밭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고 어쩌면 그때 그 당시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또 처자식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었지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목적, 그 기대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배 가운데 큰 물고기를 선사해 주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이 제자들, 저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자기 자신, 내가 지금 갈릴리에 태어났고 업으로 정말로 천대받는 그런 직업 속에서 학대받고 천대받았던 나 자신의 신분, 지금까지의 그런 서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 오르실 때 그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구약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의 그런 예언들을 또 선포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주님을 그들의 그런 소리침과 환호와 열심과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버렸고 더 예수님의 나귀 위에 자기 옷을, 겉옷을 깔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그 원인이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 그것이 꼭 같을까요?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주님을 그리고 그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의 상, 그 우상을 그리고 주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로 예수님을 투영시키려 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기를 바랬던 그들의 환호성과 기쁨 가운데, 그들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은 반드시 나의 과거와 나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성공 가운데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기대가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환호와 또는 배고픔을 참으면서 따라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숨겨진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릇된 그들의 생각, 아픔, 정치적인 구조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었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를 섬기거나 헌신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자들이나 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섬겼던 세속적인 섬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영웅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숭고하고 영원한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욕망, 자기 자신이 경험하였고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반영한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 선상에 함께 놓여야 합니다. 신앙의 정렬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정렬, 예수님의 뜻 위에 우리의 뜻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이고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밸런스고 또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광이 내일 부패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지속적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선상 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동행하고 주님과 정렬되는 인생, 그 기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기대가 서로 다르면 갈라질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유명한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무성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원 가지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손으로 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이 가는 성과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대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 가지에 붙어 있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기쁨과 풍족함과 또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지난날의 상처, 아픔, 웃을 일이 없는 요즘 가운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좋은 말씀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듣고 또 사람들을 알아가고 교제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스며오는 예수님의 뜻,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다른 어떠한 기관이나 공동체와 다른 것은 교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있고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가 또 나타나게 되고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내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선포 또 기도와 찬양의 열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또 따뜻해지고 주님의 온기로 인해서 주님의 기대를 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기대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제되고 또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어져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망으로 점점 바뀌어져서 그 기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때 나타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또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금요일 아침 가운데 주시는 말씀 기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기대를 잘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조종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조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참되고 선하신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조종하고 또 주님의 또 인자하심을 또 배우며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또 강건함 부유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기대가 다를 때 이 다른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또 조율하고 또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또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